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예쁘시네요. 정말 멋지시네요. 지난 한 주간 또한 우리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 함께 새벽을 깨우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람들의 인생에 이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적자 인생을 살아가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흑자로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자 인생, 흑자 인생은 사람의 팔자라고,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당사자인 우리가 삶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흑자가 될 수도 있고 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주일날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아버지도 어려운 설교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설교들, 까다로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그 초등학교 1학년은 똑바로 앉아서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아니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바라보고 열심히 강단을 쳐다보고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뒤에요, 학교에서 배웠던 가르치는 플러스표가 있었어요. 그 플러스표를 보고 예수님 믿는 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삶이 플러스 3이구나, 마이너스는 아니구나 하는 그 감명적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책들 가운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공의 공식 포뮬러라는 책 가운데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공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해내는 것. 그리고 당신의 성공은 당신 혼자서 이룬 업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공이며 당신의 성공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문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의 집단적인 특성 그리고 사회적인 성격을 얘기하고 특히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이 그 애굽 생활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147세가 되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12 아들에 대한 축복을 나누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12 아들을 다 모아놓고 한마디씩 유언을 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고 또 축복이 되지 않는 말도 전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리켜 무성한 가지 생 곁에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을
담을 넘어가는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 어떻습니까? 그 삶 가운데 고난도 있겠지만 그 끝은 고난이 아니라 성공,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에게 막혀있는 담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담은 두 가지로 학자들은 정의합니다. 하나는 고난의 담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평탄한 삶을 살기보다는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봅니다. 물론 그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였지만 평탄하게 시작했지만 자신의 꿈을 얘기함을 통해서 형들과 동생들, 아버지와 모든 어머니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후엔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또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고난의 담이라는 것이 시시때때로 요셉의 삶의 앞에 여전히 막혀있는 담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담은 무엇이냐? 환경의 담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땅인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가족 그리고 문화와 단절된 새로운 문화 앞에, 새로운 언어 앞에 살아야 했습니다. 신분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야곱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요셉은 그 고난의 상과 환경의 상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우두커니 그를 막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 무성한 가지를 넘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시는 플러스 인생은 인생의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플러스 인생은 결코 성공을 자기 혼자서 이룬 업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플러스 인생은 오직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의 형통과 요셉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요셉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곁에 심겨진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기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것은 샘 곁에 심겨진 결실이 풍성한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성공의 공식 하나는 포도나무가 샘 곁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심겨져 있을 때에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샘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어떠한 담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이라는 샘, 그 안에 살았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 곁에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뭐했냐? 늘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음을 봅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단한 삶의 인생을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노예라는 신분으로서 그의 주인인 애굽 사람이라는 집이라는 그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무엇을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인생이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인생이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뜻하지 않게 죄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곁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뿌리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곁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여전히 그 나무가 성장하고 그 잎이 자라나고 튼튼해지고 그 결실도 풍성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열매는 가지는 어디로 간다고요? 담을 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나누어 먹게 하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린 우리들은 가지가 담을 넘는 결실이 풍성한 포도나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뿌리를 옮기는 은혜라는 겁니다. 샘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생곁에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결코 그 성공을 혼자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닦아놓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담 넘어 누군가에게 받은 복을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그 담을 넘듯이 범사에 형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담 넘어 누군가에게 받은 복을 나누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우리 곁이 아닌 하나님 곁에 날마다 심겨진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이 확전된 인생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쏘는 자가 무엇입니까? 활의 명수들입니다. 곧 활을 잘 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요셉의 개인의 대적뿐만 아니라 장차 요셉의 가문에게 적대자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유 없이 많은 공격을 당한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에게 활을 쏜 자들이 누굴까요? 형제들입니다. 시기로 노예로 팔아버린 삶입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거짓, 그리고 감옥에서 억울함과, 그리고 포도주잔을 맡았던 간원의 망각. 요셉의 인생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의 표적이 되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 되어서 노예가 된 것도 아니고 게을러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닙니다. 무능해서 잊혀진 것도 아닙니다. 그의 고난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어디를 향해 유지한 인생이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았음을 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요. 우리 가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가사처럼 이 요셉의 인생, 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왜 나만 있는 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누굴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신앙의 성숙의 모습은 공격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셉의 위대함은 공격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 앞에서 공격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냐? 그 공격이 요셉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겨누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팔을 붙들고 계십니다. 손은 자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꺾어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꺾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근본적인 본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이 확정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인생이었음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본질이신,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 붙잡는 인생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전능자의 손에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24절에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야 승리한 인생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목자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앞에 본문에도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요셉의 활은 결코 유력하지도 않았으며 우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패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본문 속에 요셉의 활은 더 굳세고 그의 팔에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적대자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손에 힘입었기 때문에요? 전능자의 손에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힘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학대하고 고난받게 하고 공격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물리치게 하고 승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의 활이 굳세며 전능자의 손에 힘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힘, 성격도 재능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똑똑한 행정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성공의 원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처럼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낸 인생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모든 승리는 전능자의 손에 힘을 얻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그분이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세상에서 우리는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면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의 사람 이 요셉을 잘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성공한 후에도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사람을 해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리고 요셉이 자신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형제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창세기 49장과 창세기 50장의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은 두려웠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보호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며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들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 미화가 아닙니다. 고난을 낭만적으로 포장한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복수보다 사명을 선택했고 원망보다 구원을 선택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의 1인자인 케멘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안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9달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그가 자랐던 시기는 미국의 대공황 시대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강낭콩 몇 줌으로 연명할 정도로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는 그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케먼스야,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 정성껏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그의 나이 14살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의사는 다시 걷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간호하며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뭐라고 말하든 너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니? 너는 걸을 수 있단다. 그리고 교통사고 난 지 1년 만에 걸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 대공황 속에서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학교를 중퇴하고 그는 그 시간에 이렇게 맹세했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는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잘릴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1년에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휴가를 떠납니다. 가족용 객실은 여름 객실보다 다른 객실보다 설비도 좋지 않아서 그리고 아이 한 명당 $2를 추가해 요금해야 했다는 겁니다. 방 하나에 $8의 숙박비였는데 그에게 아들이 5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되니까 $10를 더 추가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보통 가정이 부담하기 힘든 비용이었습니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싶어서 그는 미국 전역에 400여 개의 정도의 모텔을 세우며 기획을 합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발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 너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영혼에 깊이 새겨졌고 그리고 1952년에 홀리데이 인 모텔을 세우고 새로운 형태의 모텔, 그것이 다시 호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임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메스 윌슨이 길가의 싸구려 여인숙 같은 모텔의 이미지를 모든 사람이 자기 집처럼 좋아하는 안락한 곳으로 바꿔 놓았다. 그가 은퇴했을 때에 그의 회사는 50여 나라에 1759개의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고 연간 수입은 어마어마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의 특징은요, 도박장도 없고 술집도 없었다는 겁니다. 호텔 왕이라는 별명을 받은 이 사람의 최종적인 질문 앞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자의 손에 힘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분노와 증오, 실패와 절망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의 손을 힘입은 사람은 적을 이깁니다. 전능자의 손을 힘입은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면 여러분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외부의 적과 스스로 분노하고 좌절하고 증오하고 절망하는 이 내면의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플러스 인생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서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 하나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샘물의 견원이신 생곁에 묻어있던 사람,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본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맞추었고 전능자의 손에 힘입어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에 그를 시기하고 무너뜨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이 많았고 형들의 시기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술 맡은 가는 자의 망각 속에서도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어 세상을 향해 모든 걸 나누어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곁에 날마다 심겨진 인생 사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적을 이기며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